저희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로 회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과 또 그 다음에 회개와 관련된 본문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다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하죠.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교회 저희 채널 외에 설교랑 성경 공부 올리는 채널 외에 이제 말씀 믿음이라는 채널을 하나 다시 만들어서 짧은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아직 89명이에요.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지금 한 4-5명 정도 구원 상담을 했어요. 주로 이제 좀 복음과 쉬운 내용들을 제가 일부러 이제 거기선 이야기하고 있고요. 동영상도 한 5분에서 10분 사이 보통 이렇게 짧은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책자도 이제 제가 원하시는 분께 드린다고 이렇게 광고를 해놨고 지금까지 한 6분 정도 원하신다고 해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구원 상담들을 좀 했었는데요. 구원 상담을 하면은 보통 1시간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하고요. 더 넘는 분도 있어요. 2시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구원 상담을 하게 되면 70-80%는 얘기를 해보면 이미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금 진짜 믿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걸 이제 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구원 받은 건지 아닌지 자기도 모르겠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상담을 신청한 거고 얘기를 해보면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란 것도 다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것도 믿고 있어요. 다 믿고 있습니다. 70-80%는. 정말 안 믿는 분들, 아예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이런 분들은 전화를 하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그 외에 이제 한 20% 정도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도 잘 판단이 안 되는 분들이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들인데요. 아예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고 예수님도 부인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아예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목사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가 성경에 기록된 건 다 믿어요. 그리고 최소한 믿고 싶어 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오히려 이 성경에 나온 어떤 사실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나한테로.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믿음이 한번 여기 이제 믿음의 어떤 덫에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건데 믿음이 뭐지? 여기에 빠지면은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추상적인 것들은 대부분 그래요.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이 뭐지? 이 고민을 하면 헤어나지 못해요. 실제로 그런 분도 봤어요. 자기가 아내를, 오래전 일인데요.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사랑했으니까 결혼한 건데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약간 식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랑해서 결혼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사랑했는지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그렇게 고민하면. 근데 우리가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좀 여러 번 살펴봤죠.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인정하는 것이고 또 시인하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어저께 상담을 한 1시간 반 정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회개에 대해서 질문을 주로 하셨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 회개,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이제 일부겠지만 온라인상에서 회개에 대한 어떤 논쟁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다가 혼란스러워서 이제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할 필요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무리가 등장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원래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미국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도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돼서 들어와서 퍼지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근거가 있어요, 나름대로. 뭐냐면은,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으릴까 하고 물어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30절에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죠?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대답하지 않죠.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고 니네 집이 믿으면 니네 집도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봐라, 어떻게 구원받는지 물어보는 사람한테 바울이 회개하라는 말은 안 했다. 믿으라고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초신자들이 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성경을 갖고 얘기하니까 설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회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경을 우리가 연구할 때 항상 문맥을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한 구절로 교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단 하나의 구절로 교리를 만들면 이상한 교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죠. 그럼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건 아니죠. 사랑이 모든 사랑이 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 하나 가지고 신론을 정리하려고 그러면 엉터리 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왜 사도 바울한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빌립보 간수가 물었을 때 왜 회개하라는 말은 안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만 했을까요? 믿음에는 회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거, 그거는 아니죠. 항상 저희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믿는 건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죠?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왜 구원받을 필요가 있죠?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죄인이 아닌데 왜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건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는 게 이제 정확히 같진 않지만 이제 그게 회개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밖에 안 했다. 회개하라는 말을 안 했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예 사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으면, 내가 죄인이 아니면 구원자가 왜 필요하겠어요?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3장에도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불행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특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서 그런 일을 당한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우리나라 치면 뭐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그런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기독교 초기 시대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안 믿어.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서 회개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회개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덫에 걸린 것처럼 회개의 덫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추상 명사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는 게 사실이죠. 회개한다는 건요, 일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요, 어떤 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래야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 잊어버린 죄를 어떻게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하다.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회개한 사람의 예를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회개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건 내가 죽으면 즉시 지옥에 가도 그건 아주 정당한 일이다. 아주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결하신 거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죽으면 즉시 지옥에 가도 내가 아무런 불평을 할 수가 없다. 아주 공정한 일이다, 그건. 이렇게 인정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한 것이고, 이게 회개한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래야지 그게 복음을 제대로 믿은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으면요, 그건 복음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닙니다. 제가 회개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지금 죽으면 즉시 지옥에 가고 그건 아주 공평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결하신 거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한 거예요. 그렇게 회개해야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겠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믿는 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르게 믿는 것이고,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서 즉시 지옥에 갈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그래 뭐 내가 좀 믿어주지 뭐. 이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르게 회개해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건 그냥 내가 혼자도 하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그냥 뭐 예수님 도움 좀 받아보지 뭐. 어디 가야 되는데 차 타고 가야 돼요. 나도 차가 있는데 그래 뭐 네 차 타고, 네가 운전하니까 그래 네 차 타고 가지 뭐. 너가 만약에 나 안 태워줘? 그럼 상관없어. 그냥 내 차 타고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그래 뭐 예수님한테 맡겨보지 뭐. 어디야 잘하시나 한번 내가 보지 뭐. 근데 예수님이 구원 안 해주셔? 뭐 내가 스스로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받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예수님을 바르게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믿는 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르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기 위해선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게 회개한 겁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른 회개가 없으면 바른 믿음이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전 지금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회개가 없으면 바른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례인 요한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고요.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또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하나만 달랑 떼가지고 여기 회개하라는 말이 없는데 이렇게 여기 회개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요 이단 교리예요. 잘못된 교리입니다. 한 구절로만 교리를 세우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건 팩트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으면 즉시 지옥에 가는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3장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의 끔찍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아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한테 한 번만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 3번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 10년간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 30년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기회를 30년간 주실지 50년간 주실지 3년간 주실지는 몰라요. 그래서 긴급하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자꾸 회개해야 된다고 하니까 회개를 해야 되긴 했는데 그 회개가 뭔지 잘 모르겠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회개와 비슷한 게 성경에 나와요.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 이 영어도 다르고 한국말도 다르죠. 달라요, 약간. 근데 굉장히 비슷합니다. 회개는 믿기 전에 하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둘 다 마음의 변화예요. 회개도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회심은 마음의 변화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회심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회심한 상태가 어떤 것과 비슷하냐? 어린아이들의 마음 상태와 비슷해요. 마태복음 18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심하면 그 결과 마음의 상태가 어린아이들과 같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아니 왜 유치하게 그런 걸 믿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무리를 걸었고 무슨 뭐 말씀으로 뭘 창조하고 왜 그런 걸 믿어 유치하게? 저 구원받기 전에 이런 걸 안 믿었어요. 안 믿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회심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진 겁니다. 어린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얘기하면 다 믿어요. 다 믿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책에서 본 거 잘못된 것도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건 다 놓아잡아 줍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야. 얘기를 해주거든요. 성경을 얘기해주면요. 다 믿어요. 쭉쭉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회심한 상태가 어린아이들의 마음 상태와 비슷해지기 때문이에요. 왜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그냥 가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회심한 상태가 어린아이들의 마음과 비슷해져요. 어린아이들은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어른들은 회심하면 마음 상태가 어린아이들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 회개와 회심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개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게 회개의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나무를 잘 몰라요. 이 식물을 잘 모릅니다. 서울에서 그냥 나고 자라는 사람들 다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거든요. 묘목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나무냐고 하면 저는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근데 열매가 맺힌 달려있으면 그건 맞출 수 있죠. 사과가 달려있으면 그건 사과나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저희 암송 구절도 그런 구절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어리석게 보인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겐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다 받아들여져요. 그럼 그건 구원받은 상태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하면 자신은 회개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하거나 심지어 자기는 아무 죄도 지은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도 죽인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자기는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현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회개하지 않고 이미 멸망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회개에 대한 교리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신 그 사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러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하니까 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계시잖아요. 무슨 죄인을 구원하냐 자기나 구원할 것이지 하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들은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자신이나 구원하라고 조롱했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을 듣지 않으셨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십자가에 달려 계셨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44절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와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양옆에 십자가가 있었고 그 위에 강도들이 달려 있었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으로 2명의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고 증언하고 있죠.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했고요. 십자가 위에 있던 이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특히 강도들은 예수님을 조롱만 한 것이 아니라 욕을 하기도 했어요. 성경 기록에 보면 2명의 강도 중에 한 사람만 욕한 게 아니라 둘 다 욕했습니다. 둘 다 욕했어요. 처음에는. 마태복음에서는 강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딱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이 강도는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거죠.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징역형이라는 형벌을 받고 있는 거죠. 이 강도는요, 자기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게 정당한 보험을 받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강도고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정당한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억울하다고 합니다. 다 억울하다고요. 난 정말 내가 감옥에 온 게 합당해, 내가 행한 일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다 억울하다고 그래요. 이 강도도 그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회개를 이것보다 더 아름답게 보여주는 장면은 성경에 없을 겁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지만 그 이상이에요. 리펜트, 바꾸는 거거든요. 뭔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가는 길을 바꾸는 건데 그 이상입니다, 사실. 마음을 바꾸는 것이지만 그 이상이에요. 회개는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동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회개는 전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회개는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죠. 거부했습니다. 회개한 강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죠? 자기는 이런 벌을 받아도 합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죠? 예수님은 무죄하신데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게 회개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회개한 강도가 정확히 언제 회개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시간가량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기 때문에 그 3시간 안에 회개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 3시간 동안 이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모욕하다가 자신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 3시간 동안 자신이 이미 정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걸 이제 가상 실언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그런데 이 중에 대부분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인용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 강도가 그러한 것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다가, 물론 주일학교 다니지 않아, 그런 거 없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어디서 구약 성경을 들었다가 그걸 인용하시는 걸 보고 이거는 구약에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데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정확히 언제 어떻게 회개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강도는 확실히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같이 욕하다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자기에 대한 관점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예전에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자신이 하나님을 욕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에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요.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미 정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오히려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또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건요, 영어로 퍼스널 세이비어죠.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영어권 사람들은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값도 갚아주셨겠지만 당연히 특히 나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면 그것은 매우 끔찍하게 죽은 것임이 틀림없어요. 그렇죠. 지금 소위 문명화된 국가들에서는 이렇게 십자가형이 없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십자가형이 아니더라도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부분은 아니죠, 많은 국가들이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입니다. 우리나라도 형법엔 사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을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마 김영삼 정부 이후에 안 했을 거예요. 김영삼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사형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했을 겁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10년간 사형 집행을 안 하면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법전에는 사형이 규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을 안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가 돼요. 근데 만약에 사형을 계속 집행한다고 한다면 누군가 사형을 당했다. 그럼 그거는 복받은 건 아니죠. 자랑하지 않죠. 우리 아들이 사형당했어. 이게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저주예요. 그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가문의 수치요, 저주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요. 근데 아들 어떻게 됐어? 그럼 뭐 그냥 어디 갔어.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겁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복받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받은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건 저주를 받은 겁니다.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면 그것은 굉장히 끔찍하게 죽은 거예요. 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병으로 죽는 게 나아요. 사형당해서 죽는 것보다. 안 그런가요? 왜냐면요, 병으로 죽으면 누구한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우리 아들이 사실은 무슨 병으로 죽었어. 말이라도 할 수 있죠. 사형당하면요, 말 못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말 안 할 겁니다, 아마. 십자가에 못 박히면 엄청난 수치와 고통 중에 죽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정말 큰 저주 가운데 죽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보다, 십자가는요, 처형하는 건데 그냥 처형하는 것도 아니고 발가벗겨서 공개적으로, 그것도 어디 그냥 밀실에서, 보통은 사형 집행을 하는 국가들도 밀실에서 하잖아요. 아니면 이슬람 국가에서는 뭐 머리에 뭐 봉지 씌우고 하잖아요. 십자가는요, 그게 아니에요. 공개된 장소에서 언덕 위에 십자가가 있었죠. 잘 보이는 곳이에요. 공개된 곳에서 발가벗기고 처형하는 겁니다. 끔찍하고 부끄러운 그런 처형 방식이 아주 모독하는 겁니다. 그 범죄자를 모독하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국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법을 어기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본때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십자가보다 더 큰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저주를 이미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에서의 고통은 단지 몇 시간이나 며칠이나 몇 달이나 몇 년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지금 현재 바로 이러한 정죄 아래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작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동일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시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한 강도는 자신이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무죄하신 분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죄의 삭슬을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죽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불의하게 정죄를 받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이 강도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회개한 적이 있나요?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서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입니다.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이러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도 이러한 회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있을까 걱정이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옥에 보내실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과 형벌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시며 정죄하시는 게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를 지은 적도 없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무죄한 삶을 사셨고 단 하나의 오류나 흠이나 점도 없으셨습니다. 율법을 모두 이루셨고 단 하나의 계명이나 명령이나 규칙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셨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어요. 언제나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33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매순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완벽함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의 영광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믿은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과 자신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과 자신이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시인해 보신 적, 자백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회개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해요.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이를 때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며 회개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이름이라고 하니까 주님의 이름이 뭐 다른 걸 불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라는 이름이에요. The name of the Lord. The city of Seoul 하면 서울에 있는 다른 시가 아니라 서울시죠. of가 동격도 되고 소유격도 되죠. 주라는 이름이에요. 주라는 게 성경에 보면요. 주, 로드라는 게 주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이름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인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 강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었어요. 무죄한 죽음이다 이건. 그걸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보통? 죽는 사람이 그런 부탁을 하나요?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죽는 사람한테 그런 부탁을 하나요?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그런 부탁을 안 해요. 네가 죽기 전에 내가 한 가지 할 말이 있어. 나를 기억해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죠. 이제 숨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거죠.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줘. 내가 정말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걸 기억해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 강도는요. 강도가 나중에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는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의 왕국에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분이 단순히 부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국에서 통치하실 분이라는 사실도 인정한 거예요. 이 강도는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과 자신의 왕국에 들어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억해 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4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강도는 십자가에서 낙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주 가운데 죽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저 세상에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자 저주와 복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단지 인간이나 종교 지도자나 혁명가나 훌륭한 분이 아닌 완벽한 삶을 사시고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으로 받아들이자 모든 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죄를 받기에 합당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비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은 이 강도처럼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죠. 이렇게 간구한 사람이 하나님이여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게 회개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구원자도 되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회개한 강도는 단순히 낙원만을 약속받은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참으로 대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죽으면 단지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죽어서 단지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는 곳에서 기쁨과 영광과 완벽함과 찬양 가운데 모든 것에 열쇠가 되시고 모든 해답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지키고 유지시키고 계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집에 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분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될 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 주셨어요.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신 분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빠져드는 모래 속에서 건져내셔서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혼을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육체 안에 있는 진짜 여러분 자신, 그것을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놀랍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님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 해도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면 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룬다 해도 죽어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 마땅하고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회개고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인정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하는 게 회개고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실에 신뢰와 믿음을 두는 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구원받게 됩니다. 마음으로 진실하게 이렇게 믿고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면 구원받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구원 방법입니다. 성경은 우리 암송구절이었죠.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방금 제가 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리석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인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귀로 듣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면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요.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은 강도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운명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행위나 업적 없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저의 인생과 운명을 변화시켰다고 확신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운명을 변화시켰다고 확신합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니에요. 참된 회개와 믿음은 구원 이후의 인생도 변화시킵니다. 만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이후에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이 이 세상에서 아까운 시간만 보낸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믿으면 됩니다. 다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다시 받을 수 없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한 번 태어나면 태어난 거예요. 육체가 한 번 태어나면 태어난 거잖아요. 영이 태어난 것도 태어난 겁니다. 다시 태어날 수는 없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사라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인생의 관점을 받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평안과 위로를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하셔서 회개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